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탄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저분은요 조지 도슨입니다. 이름이 1898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3세입니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기본이 100살입니다. 네, 100살 다 100살 넘기시길 바랍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분은요 아주 가난한 흑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10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 저 책에 보면은요 자기는 4살부터 일했다 그래요. 4살부터. 좀 마음이 참 먹먹해지죠. 할머니가 그 4살 손자를 데리고 밭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일했다 그래요. 4살부터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동생들을 9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가고 자기는 문맹자였다. 글자 하나, ABC의 글자 하나 몰랐 그런 사람이었다. 그 나이가 98세 때에 이웃 학교에서 요즘 우리 이제 그 학교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학교 다니지 못했던 분들 학교 다니게 해주시고 또 학교 다니도록 그런 그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8세에 학교를 갑니다. 98세에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또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를 알게 된 거예요. 98세에 그 나이에 학교에 가서 글을 배워서 글자를 알게 된 겁니다. 그 글을 배워가지고 인생은 아름다워 저 책을 101살에 썼습니다. 98세에 학교 다니고 알파벳을 배우고 영어 단어를 외워서 그가 글을 쓸 수 있을 때 뭘 했냐?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101살에 썼습니다. 그가 저 책을 출판할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98살에 글을 배우고 자식들도 아버지가 글을 몰랐던 걸 몰랐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초등학교로 나오셨겠지. 글을 아시는 글은 당연히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자식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98세에 학교를 가고 글을 배우고 또 그것도 놀랍게 101살에 책을 출판할 수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지 도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참 좋은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워낙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은 불평불만이 많을 텐데 아버지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너의 생은 점점 나아질 거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다. 열심히 살아라.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게 부모죠. 아버지가 항상 이런 말을 그 어린 아들에게 항상 들려준 거예요. 인생은 좋은 거야. 너의 인생은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열심히 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격려해 준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짤막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밤중에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밤이죠, 밤에. 근데 저 영어로 보면은요, at nigh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이제 한밤중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새벽 5시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야, 니는 말띠고 새벽 5시에 태어났으니 평생 열심히 잘 살아라. 그렇게 말처럼 뛰어다니면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태어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태어난 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한밤중에 태어났다. 왜 한밤중에 태어났냐? 이유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런 다 삶의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한밤중에 아침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낮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오후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한밤중에 태어났을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태어났다. 이제 태어났다. 아니면 곧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급히 애굽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밤중에 올 수밖에 없어요. 저 무리들이 모르는 시간에, 저 무리들이 잠든 시간에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하죠.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목자들에게. 당연히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목자죠. 목자. 그래서 천사가 목동들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난 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그러면 베들레헴,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라는 의미도 알아야 돼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고 구주는 그리스도.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예요. 구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람은 다 죄가 있죠. 죄가. 저도 죄가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차를 가지고 교회 앞에 파킹을 하려고 하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뒤에서 차가 오고 있었거든요. 좀 멀리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후진해서 파킹을 하려 그러는데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속력을 확 내가지고 휙 앞질러 가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막 가슴이 덜컹했어요. 성탄절날 큰 사고 날 뻔했다. 근데 입에서 뭐가 나오려 그래요? 욕이 나오려, 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성탄절이지. 참아야 하느니라. 욕을 안 했다니까요. 평상시 같으면 합니다. 죽일 놈 살리는 거는 욕을 하는데, 오늘은 성탄절이지. 그러면서 딱 여기서 차단이 됐어요. 욕을 안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그랬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죠?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우리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욕도 나오고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그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그 본성이 죄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죄를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리고 없이 해 주시는 거예요. 없이. 깨끗이 없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죄 짓죠. 또 죄 지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럼 또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깨끗이 죄를 없애 주시는 분이에요.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보통 목자들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탄절 이날을 기념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우리 수원이 아빠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김건효 성도님이신데 막 인품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올라오셨잖아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은혜죠. 그러니까 세상에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을 천사들이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천사가 전한 말을 다 알아요.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의미를.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5절 16절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서로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 성도 여러분들, 이 목동들은 베들레헴 출신 목동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목동입니까? 다른 지역이죠. 만일에 제가 동해에 있는 목동인데 저한테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천사가 오늘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전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동해에 있는데 동해로 가자, 그 미친놈이죠. 그 욕 아닙니다. 그죠? 제가 동해에 있는데 동해로 가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목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목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이 목자들은 천사의 전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 곧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 천사가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데 우리 가야 되겠다. 네,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 목동이 아닌데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걸어서 가면 안 돼요. 빨리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뛰어서 가요. 빨리 가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래요. 찾아야 돼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을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목동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사로부터 말씀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예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에 반응을 하죠. 세상의 말에. 그러나 성도는 누구의 말에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끊임없이. 특히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주장이 많고 저런 주장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헷갈려요, 우리가.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저 말을 해야 되는지 맞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죠. 특히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온 땅이 막 서로 말하는, 서로 주장하는 게 가득하죠. 지금은 어지러움의 시대이잖아요. 혼란의 시대고 곧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줄 아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동들이 천사의 말에 바로 반응하잖아요. 천사가 말을 전해주고 목동은 그 말을 받고 그리고 그 말에 반응해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 태어난 그곳을 찾아서 경배하는 그러한 신속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구유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유. 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탄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구유입니다. 구유. 왜요?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으니까. 출생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셨으니까. 그 장소가 구유거든요. 자,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구유가 나오고 표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집은 2층입니다. 2층. 대부분 2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1층은 뭐냐면 가축을 키웁니다. 그리고 1층에서 살림을 합니다. 주방이 있고요. 1층에 주방이 있고 식사를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장소가 있냐면 가축을 키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은 어디서 잡니까? 2층에서 잡니다. 2층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 구조로 주택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가축이 같이 사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구간이요 더럽지 않습니다. 저번에 TV에서 그 이스라엘 마구간을 보여주는데요. 일반 가정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런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요 깨끗해요. 더럽지 않아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2층에 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득 그 방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방에서 어떻게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나쁜 사람들 임산부가 출산하는데 빨리 방을 비워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찾은 장소가 마구간이에요. 짐승이 자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마리아가 저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2층에 방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출산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또 보이면 안 되죠. 그죠? 그 출산하는데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최적의 장소를 찾은 게 마구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구유가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가 구유입니다. 구유에 나셨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은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게 뭐냐면 표적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예, 표적이라는 말씀이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은 의미가 뭐냐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란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표적이에요. 표적. 예, 표적. 구유는 예수가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럼 왜 구유가 증거냐?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유 그러면 예수님을 떠오르고, 예수님 그러면 성탄절에 구유를 떠오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약속 잘 지켰죠? 말씀 빨리 마친다 그랬죠? 네. 자, 성도 여러분들 보세요. 구유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표적이 된 사건은 신비야, 신비. 그것은 사람의 말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구유가 그리스도의 표적인가? 왜 구유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가? 신비예요, 신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신 곳은 어디냐? 구유다. 다 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메이온 표적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성도지. 저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맞아. 말하지 않아도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성도야. 그리스도인 맞아. 이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란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늘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창성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또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성도답게 만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표적이야.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돼. 이게 표적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가 구주에 누워서 그 구유가 그리스도의 표적이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표적이 돼야 된다. 증거가 돼야 됩니다. 증거.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증거가 성도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12월 25일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가 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구주가 어디에서 나셨냐? 구유에 나셨다. 그것이 표적이라고, 세메이온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창성교회, 이 교회가,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영혼을 건져내신다. 이 증거, 증인이 우리 창성교회와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